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이른 새벽 기도의 자리로 불러 모아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갈급한 마음을 주시고 주님을 찾고자 하는 마음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동편을 향하여 열어놓은 작은 장으로 멀리서 동이 트는 희망의 빛이 우리의 기도의 자리까지 이르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상황은 여전히 어둡고 앞날이 잘 보이지 않지만 동이 터오르듯 주님께서 속히 밝은 날을 주실 것을 믿습니다. 주님, 그날까지 어두움 속에서도 희망을 보게 하시고 인내하는 믿음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리는 한산하고 사람들은 자취를 감추었습니다. 사업을 하는 이들은 어찌할 바를 모르고 안정된 직장은 흔들리고 있습니다. 갑자기 일자리를 잃은 우리 성도님들이 새로운 일자리를 찾고 있습니다. 프리랜서로 일하던 이들도 일감 위주로 생계를 걱정해야 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기업을 운영하는 이 중에는 급격히 바뀐 환경 속에서 불리한 상황 속에서 투자를 받아야 하는 어려운 상황에 직면해 있습니다. 운영하던 매장을 닫아야 하는 이들도 있고 이 과정에서 많은 마음의 상처와 경제적인 손실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시간이 갈수록 더욱 힘든 이들이 많아질 것 같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을 찾는 이들에게, 주님을 간절히 부르는 이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함께 하심을 보여주시옵소서. 하나님, 가장으로서 생활비와 교육비를 더 이상 가져다 줄 수 없어 참담한 마음으로 힘에 겨워하는 가장이 있습니다. 주님을 따르는 귀한 주님의 성도입니다. 주님 가장으로서 힘든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보내는 일을 주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바람을 바꾸어 주셔서 돕는 손길이 늘어나게 하시고 길이 열리게 하여 주시기를 또한 간절히 간구합니다. 경제적으로 가족을 돌보지 못해 힘들어하는 남편을 보면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기도하고 있는 권사님, 집사님들이 있습니다. 주님, 어려울 때에도 기쁠 때에도 함께 하기로 하였으니 서로 힘을 주는 배우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어려운 형편이 주님의 도우심으로 역전되는 은혜를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성도 중에는 가족이나 친지 가운데 코로나19로 확진이 되어 치료를 받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집이 아닌 타 지역으로 이송되어 투병 중인 친지 가족을 위해 기도하는 성도님들의 기도를 주님 들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인공호흡기를 달고 있는 이도 있습니다. 귀한 목숨 잃지 않도록 주님께서 이들을 병상에서 지켜주시고 일으켜 세워주시옵소서. 하나님, 방학이 다시 늘어나면서 아이들을 키우는 부모님들은 걱정이 많습니다. 아이들이 건강하게 자라기를 바라면서도 직장일로 사업으로 해야 할 일들이 많아서 마음에 큰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날이 갈수록 아이들을 관리하기가 힘들어하는 엄마, 아빠들의 마음을 주님께서 헤아려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할머니, 할아버지들도 힘겹습니다. 하나님, 아이들을 돌볼 수 있는 지혜로운 마음과 기쁨을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힘들지 않도록 건강도 지켜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서로 상처를 주고받지 않도록 우리들의 입술을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서 다스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코로나19가 전 세계로 확산되면서 세계에 흩어져 있는 우리 유학생들과 교민들이 힘겨운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각자의 상황 때문에 한국에 들어오는 이들도 있고 들어오지 못하고 외국에서 견뎌야 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들을 향한 사랑하는 가족들, 특히 부모님들의 안타까운 마음을 아십니다. 식구들과 자녀들이 어디에 있든지 주님께서 강하신 팔로 안아주시고 보호하여 주셔서 힘든 전염병의 창궐의 때에
그들의 목숨이 보존되게 하시고 건강으로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예배당 문 앞에 붙은 문 밖의 기도 하나를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감사 제목 적으며 힘들었던 하루를 위로받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구역분들도 10가지 감사 제목 참여하는 분들 늘어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매일 기도회로 아침 시간 풍성한 은혜 기대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알게 되니 이해하게 되고 이해하게 되니 긍휼한 마음 들고 위하여 기도하게 되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다양성을 이해하게 되니 내가 어떤 사람인지 묵상하게 되고 내 연약함도 인정하게 되었는데 그것으로 인해 마음에 평안 주시니 감사합니다. 예배 시간 남편이 큰 소리로 찬양하니 감사합니다. 주일에도 일하러 가는 남편 건강 지켜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들, 딸 멀리 떨어져 있지만 자기들 자리에서 평안히 건강히 지켜주시니 감사합니다. 아이들 없는 휑한 집에 빨빨거리고 돌아다니는 강아지 있어 외롭지 않으니 감사합니다. 햇살 내리쬐는 거실에서 성경 읽을 때마다 또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이 드리는 문 밖의 기도를 보시고 주님 기쁨으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에도 들을 때에도 성령님의 능력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쁘게 주님을 찬송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창세기 21장 8절로 21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21장 8절로 21절 말씀 조금 깁니다. 우리 함께 차분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이가 자라매 젖을 떼고 이삭이 젖을 떼는 날에 아브라함이 큰 잔치를 베풀었더라. 사라가 본즉 아브라함의 아들 애굽 여인 하갈의 아들이 이삭을 놀리는지라. 그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이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이 여종의 아들은 내 아들 이삭과 함께 기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므로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로 말미암아 그 일이 매우 근심이 되었더니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이나 내 여종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지 말고 사라가 내게 이런 말을 다 들으라.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내 씨라 부를 것임이니라. 그러나 여종의 아들도 내 씨니 내가 그로 한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신지라.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떡과 물 한 가죽 부대를 가져다가 하갈의 어깨에 메어주고 그 아이를 데리고 가게 하니 하갈이 가서 부엘세바 광야에서 방황하더니 가죽 부대에 물이 떨어진지라. 그 자식을 관목 덤불 아래에 두고 이르되 아이가 죽는 것을 참아보지 못하겠다 하고 화살 한바탕 거리 떨어져 마주 앉아 바라보며 소리내어 우니 하나님이 그 어린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으므로 하나님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하갈을 불러 이르시되 하갈아 무슨 일이냐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저기 있는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나니 일어나 아이를 일으켜 내 손으로 붙들라. 그가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하갈의 눈을 밝히셨으므로 샘물을 보고 가서 가죽 부대에 물을 채우다가 그 아이에게 마시게 하였더라. 하나님이 그 아이와 함께 계심에 그가 장성하여 광야에 거주하며 활 쏘는 자가 되었더니 그가 바란 광야에 거주할 때에 그의 어머니가 그를 위하여 애굽 땅에서 아내를 얻어 주었더라. 아멘. 오늘 말씀은 하나의 그 이야기의 단락을 이루고 있는데 여러분이 지금 읽으신 대로 하갈의 아들 이스마엘이 하갈과 함께 이제 아브라함으로부터 떨어져 나가는 그런 내용입니다. 내쫓는 또 아브라함의 입장에서 내보내야 되는 이런 상황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사실 처음부터 이 일은 하나님에 의해서 고안된 일은 아니었죠.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내 몸에서 난 자라야 너의 후손이 될 것이다, 상속자가 될 것이다. 물론 그것은 뒤에 말씀하셨습니다마는 그러나 사라는 나름대로 자손을 잇기 위해서
하갈을 종을 데려다가 아이를 낳게 했습니다. 인간적인 방법으로 나름의 방식으로 또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인간적인 노력이었다고도 볼 수 있겠죠. 인간이 할 수 있는 하나의 최대의 방법이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인간이 할 수 있는 방법 너머에 있었는데 사라와 아브라함은 사실은 그것을 미처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인간이 할 수 있는 최대의 방법으로 했던 것이 바로 하갈을 통해서 아들을 낳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결과적으로는 가정의 화근이 되고 또 어려운 문제가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제 이삭이 태어난 다음에 이제 이스마엘이 함께 공존하게 되면서 일어나는 문제를 담고 있습니다. 사라가 이제 문제를 제기하는데, 물론 당연히 그럴 수 있겠습니다만은 인간적으로 본다면 아브라함의 입장에서는 상당히 난처한 입장이 되었습니다. 젖될 즈음에라고 이렇게 시작이 되는데, 아이가 자라서 젖을 떼고 또 젖을 떼는 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언제쯤 젖을 뗐을까? 우리가 보통 생각할 때는 한 돌 전에 이렇게 젖을 뗀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는데, 성경을 보면 사무엘상 1장 22절 또는 당시에 다양한 그 고대 근동 지방의 젖대는 시기를 보면 대략 한 3살 정도로 이렇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3년 정도, 2년 내지 3년 정도 되지 않았을까 이렇게 볼 수 있겠고, 그 정도 되는 나이의 아이, 또 이스마엘은 그렇게 되면 몇 살쯤 됐겠습니까? 약속을 받을 때, 할례를 받을 때 나이가 13이었고 이스마엘은 1년 후쯤에 이삭이 태어났으니까 14살, 그리고 나서 또 1, 2년쯤 지났으면 15, 6 또는 7 이렇게 됐을 것 같습니다. 꽤 장성한 나이죠. 오늘 본문을 보면 이 정도 장성한 나이인 것처럼 보이지 않는 내용이 이제 뒤에 나옵니다, 사실은. 그래서 과연 이스마엘의 나이가 어떤 나이, 몇쯤 됐을까 사실 좀 궁금한데, 이야기의 흐름은 그렇습니다. 자, 젖을 떼는 나이쯤 되었을 때 이제 사라가 봅니다. 이게 사라의 눈에만 보이는 거죠. 9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사라가 본즉 아브라함의 아들 애굽 여인 하갈의 아들이 이삭을 놀리는지라. 이거는 해설자의 그 목소리로 들리는 내용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명히 구별이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스마엘도 아브라함의 아들이고 이삭도 아브라함의 아들이지만 그렇게 보질 않고 있습니다. 사라가 본즉 아브라함의 아들 애굽 여인 하갈의 아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아들이지만 그러나 하갈의 아들이라고 하는 말을 이제 더 넣었습니다. 그리고 뒤에서 이제 사라가 하는 말을 보면 아브라함의 아들이란 말은 이제 슬그머니 빠져나가죠. 하갈의 아들이 이삭을 놀렸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부분을 갈라디아서 4장에서는 박해했다라고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데, 갈라디아서 4장을 보면 아브라함의 그 아들 둘을 이렇게 비교하면서 설명하면서 이스마엘을 육으로부터 난 자, 그리고 그 다음에 이삭을 하나님의 자손, 약속을 따라 난 자, 이렇게 둘로 구별하죠. 그래서 4장에 보면 그 내용이 조금 더 자세하게 나오는데, 그때 이스마엘이 이삭을 박해했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학대했다라는 표현으로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여기 나오는 내용으로 보아도 학대라는 표현도 가능한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뭔가 조금 아이에게 해코지를 하는 이제 그런 모습이라고도 볼 수 있겠고, 그래서 이것을 보고 위험을 느낀 것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근데 사라의 눈에 더 많이 보였겠죠. 자,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이제 하소연을 합니다. 10절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이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이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이 여종의 아들은 내 아들 이삭과 함께 기업을 얻지 못하리라. 여기 보면 내 아들, 이 종의 아들 이렇게 둘로 나누었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들들인 것은 확실하지만 그러나 종으로부터 난 아들, 나로부터 난 아들, 사라는 이제 분명하게 둘을 구별하고 있습니다. 이제 하갈의 아들은 종의 아들로 이렇게 구별되고 분명하게 이삭과 나눠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11절을 한번 보죠.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로 말미암아 그 일이 매우 근심이 되었더니, 근심이 되었다. 글쎄요, 고대 근동 지방에서 우리가 만약에 그들의 문화라고 본다면
얼마든지 종의 아들도 얼마든지 아버지가 데리고 있을 수 있었겠죠. 그런 일들이 아마 비일비재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아브라함은 굉장히 마음이 약해져 있습니다. 사라가 아마 굉장히 강하게 아마 나름대로 이야기를 한 것 같습니다. 매우 근심이 되었다. 상황이 굉장히 가정의 상황이 굉장히 안 좋게 되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제 간섭을 하시는데 12절 말씀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이나 내 여종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지 말고 사라가 내게 이른 말을 다 들으라.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내 씨라 부를 것임이니라. 13절도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여종의 아들도 내시니 내가 그로 한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신지라. 하나님께서 간섭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명령을 내리시는데 사라가 한 말이 인간적인 이야기이고 그리고 또 자기의 아들을 보호하려고 하는 그런 생각에서 나온 말일 수는 있겠으나 이 말은 이제 여기는 없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들을 다 알고 계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 말을 다 들으라라고 그렇게 명령하십니다. 내게 이런 말을 다 들으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죠. 하나님께서 이제 말씀을 하신 겁니다. 저는 이 장면에서 아브라함이 과연 이 아들을 보내고 싶었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아들이 없는 동안에 13년 동안이나 정말 아들로서 역할을 한 아이입니다. 얼마나 귀엽겠습니까? 종의 아들이지만 아들이 없는 상태에서 아무도 없는 상태에서 아들 하나 딱 태어났어요. 그것도 종을 통해서 태어났습니다. 나이는 많고 더 이상 희망도 없습니다. 그런 아이를 13살까지 키웠고 그러다가 이제 그 나중에야 이삭을 보게 되었는데 13년 동안 얼마나 귀여웠겠습니까? 그리고 또 몇 년이 더 지났지만 그 아이도 아브라함에게는 아마 눈에 밟힐 만한 아이였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아이를 이제 내보내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 장면이 어떻게 보이느냐 하면 저는 하나님께서 아들을 2번 다 내놓으라고 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아브라함에게는. 아브라함의 입장에서는 그런 느낌이 들지 않았을까요? 이것도 또 하나의 한편에 내놓으라는 하나님의 명령이 아니었을까? 두 아이 내가 다 키울 수 있습니다. 나는 다 얼마든지 이 아이들 둘 키울 수 있습니다. 내가 재물도 있고 충분히 여력도 있고 충분히 가능합니다. 얼마든지 하나님께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 아이를 내보내라 라고 명령하시자마자 아브라함은 그것을 받아들입니다. 이게 쉬운 결정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얼마든지 사라를 설득할 수 있고 또 강하게 밀어붙일 수도 있었을 것 같은데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도착하자마자 그는 그 말씀을 따르죠. 저는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아들 하나를 이미 이때 바치는 연습을 했다. 아브라함의 입장에서는 종의 아들이니까 뭐 얼마든지 아깝지 않게 그냥 내보냈다. 저는 아빠의 입장에서 그렇게 할 수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종의 아들이지만 아마 굉장히 힘겨운 결정을 했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명령이니까 따르는 거죠. 그러나 그 하나님의 명령이면서 동시에 약속이 있습니다. 내가 이 민족을 이 아이를 큰 한 민족으로 그렇게 만들 것이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이제 자기 자신이 보호하기로 했던 것을 포기하는 겁니다. 자기 자신의 힘으로 아들을 보호하고 아들을 키워야 되겠다고 하는 것을 포기하고 하나님께 맡기는 거죠. 그 장면을 보면 그 장면이 어떤 장면인지 14절을 보면 조금 더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떡과 물 한 가죽 부대를 가져다가 하갈의 어깨에 메워주고 그 아이를 데리고 가게 하니 하갈이 나가서 부엘세바 광야에서 방황하더니 이 하갈의 어깨에 메워주고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원어로 보면은 조금 다르게도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하갈의 어깨에 누가 메어졌느냐 하면 이스마엘이 메어진 것처럼도 해석할 수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이 내용을 보시면 떡과 물 한 가죽 부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갈의 어깨에 메어줬다. 아이를 메어줬던 가죽 부대를 메어줬던 떡을 메어줬던 간에 얼마만큼 양을 메어줄 수 있었겠습니까? 연약한 여인에게 어느 정도 양을 메어줄 수 있었겠습니까? 그렇게 하고는 그 하갈을 이제 내보냅니다. 부엘세바라고 하는 광야에 나가서 그가 방황을 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저는 이 장면에서 이해가 잘 안 되는 것이 있는데, 그래도 아들인데, 종의 아들이지만 나의 아들이잖아요. 아브라함의 아들입니다. 종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아브라함이 롯을 구하기 위해서 달려갈 때 용사들이 300명이 넘지 않습니까? 자, 그리고 종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너무 많아서 롯과 헤어질 정도 아니었습니까? 그리고 많은 재물이 있었고 짐승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유일한 아들 둘인데 그 중에 하나입니다. 아무리 종의 아들이지만 얼마든지 다른 방식으로 보내줄 수 있었을 것 같아요. 다른 종들을 함께 같이 보낸다든지, 또는 수레에 많은 것들을 넣어서 많은 것들을 다 충분히 만들어서 어디 가도 나그네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어느 정도의 때를 이루어서 목숨을 보존할 수 있도록 방식을 찾아서 그렇게 내보낼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저라면 그렇게 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단지 떡과 물 한 가죽 부대, 재산을 주었다는 말도 없고 어떤 힘이 될 만한 어떤 것을 주었다는 그런 내용이 없습니다. 왜 아브라함이 이랬을까? 야박해서 그랬을까? 이것도 뭐 사라가 아무것도 주지 말라고 해서 그랬을까? 성경에 그런 내용이 없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아브라함은 떡과 물 한 부대, 아주 극소의, 아주 최소의 생존할 수 있는 양을 주고는 죽음으로 내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광야라고 하는 것을 뻔히 알고 있고, 그리고 이들이 나가면 나그네가 되어서 얼마든지 죽을 수 있다는 걸 알고 있거든요.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습니까? 사라를 자기의 누이라고 속이자고 그렇게 약속을 하고 돌아다녔잖아요. 그만큼 나그네 생활이 얼마나 힘든지를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물 한 가죽 부대와 떡 하나 정도면 광야에 나가서 이제 너는 죽는다, 그것을 이해하면서 보내는 거거든요. 그런데 약속 하나 믿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보호하셔서 이 일을 통해서 한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 하나는 믿고 있는데 죽음으로 내모는 겁니다. 똑같은, 이삭을 바치는 것과 똑같은 하나의 제물, 제사를 드리는 것과 뭐가 다른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아브라함은 또 이 자리에서 믿음으로 순종을 하고 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온전한 그런 믿음의 모습을 이미 이 자리에서 보여주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당연하죠. 이제 물이 떨어질 수밖에요. 부엘세바의 광야에서 방황을 합니다. 가죽 부대의 15절입니다. 가죽 부대의 물이 떨어진지라 그 자식을 관목 덤불 아래에 두고.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이 아이가 16, 17살쯤 되었다면 충분히 성인인데 왜 이런 모습일까? 여기서 느낌은 굉장히 어린 아이를 데리고 지금 헤매는 듯한 느낌이 들거든요. 느낌은 그렇습니다. 근데 나이로 환산해 보면 또 한 16, 17까지도 추산이 되는데 왜 이런 모습일까? 뭐 이것 때문에 주석학자들이 이런저런 이야기들을 참 많이 합니다만은, 우리가 그냥 이 흐름상으로 제가 본다면 만약에 나이가 어릴 수는 없겠죠. 지금 이 이야기 흐름 속으로 본다면 만약에 이 아이가 나이가 많았다 하더라도 뭐 부상을 당했을 수도 있고, 또는 뭐 허약한 체질일 수도 있을 것이고, 물론 뒤에 보면 그런 내용은 없습니다만 그 당시에 어떤 이유로 인해서 지금 아이는 지금 죽을 수 있는 위치에까지 갔다 하는 것을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가죽 부대에 물이 떨어졌고 그 자식을 관목 덤불 아래에 두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거죠. 자, 16절은 이제 어머니의 슬픈 노래입니다. 1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르되 아이가 죽는 것을 참아보지 못하겠다 하고 화살 한 바탕 거리 떨어져 마주 앉아 바라보며 소리내어 우니. 저는 이 16절 말씀을 읽을 때마다 어떤 생각이 드냐 하면 먼저 자식을 먼저 보낸 엄마들의 마음이 느껴져서 정말 슬픕니다. 이 자신의 아들이 죽어가는 모습을 보고 있는 엄마의 마음, 또 죽은 자식을 보고 있는 엄마의 마음이 얼마나 슬프겠습니까?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아이가 죽는 것을 참아보지 못하겠다. 하갈의 울음은 그런 울음입니다. 엄마의 울음입니다. 종의 울음 뭐 이런 의미가 아니라, 이집트 여인의 울음 이게 아니라 한 인간의 울음이고, 아이가 죽어 나가는 것을 보지 못하겠을 그 슬픈 울음입니다. 그래서 어떡합니까? 아이를 참아볼 수 없어서 화살 한바탕 거리 떨어져서
멀찌감치 어느 정도 떨어져서 이제 아이가 죽는 거 바라보는 겁니다. 그러면서 소리내어 울고 있는 장면입니다. 이 장면에서 하나님께서 나타나 주시지 않으면 너무 슬플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소리를 듣고 나타나시는데 17절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그 어린아이의 소리를 들으셨으므로 하나님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하갈을 불러 이르시되 하갈아 무슨 일이냐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저기 있는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나니. 재밌습니다. 17절이 참 재밌습니다. 왜냐하면 울기는 누가 울었고 누가 울부짖었고 누가 기도했습니까? 하갈이 울고 기도했는데, 그런데 어린아이가 소리를 들으셨다. 어린아이가 지금 여기서 어린아이라고 했는데 어린아이의 소리를 들으셨다. 그리고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다. 두 번이나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그 소리를 들으시고는 하갈에게, 지금 엄마에게 여호와의 사자가, 하나님의 사자가 내려왔습니다. 어린아이의 소리, 하갈의 그 소리와 또 어린아이의 소리를 듣고 계십니다. 왜 어린아이의 소리를 들으셨다고 했을까? 약속의 또 다른 아들이어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 약속을 준 아들이어서 그럴까요? 나름의 또 다른 약속이죠. 이것은 이삭으로 이어지는 하나님의 약속의 아들이면서 이건 육적인 아들입니다만 이스마엘도 또 할례를 받았잖아요. 그러면서 보면 하나님의 또 다른 약속이 있는, 육적인 아들이지만 그러나 종의 아들이지만 또 다른 약속이 주어져 있는 아들입니다. 그 아들의 소리를 지금 들었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18절 말씀, 일어나 아이를 일으켜 내 손으로 붙들라. 그가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시니라. 약속을 이제 다시 하갈에게 주십니다. 여기서 여기 보면 이제 브엘세바 광야라고 하는 표현이 나왔는데,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리기를 하나님의 말씀하셨다, 이르셨다라는 말씀이 두 단어로 사용됐다고 말씀드리면서 아마르라는 말과 다바르라는 말의 그 용어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광야라는 말이 원어가 어떻게 되냐면 미드바르거든요. 미드바르가 이제 광야의 히브리어입니다. 근데 이 미드바르라고 하는 말의 그 원천으로 들어가 보면 다바르라는 말로부터 나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미드바르라는 말은 광야라는 말이고, 그리고 다바르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광야는 사실 광야라고 하는 의미가 미드바르가 된 데는 굉장히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말씀이 있는 곳, 그게 미드바르입니다. 광야는 말씀이 있는 곳이에요. 우리가 참 굉장히 의미 있게 우리가 깊이 생각해 보아야 될 부분이죠. 오늘 이 장면이 바로 그 장면이죠. 광야, 아무것도 없는 것 같고 물이 다 떨어지고 아무것도 없는 그곳에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집니다. 그래서 미드바르라는 말 자체의 이 말 자체가 히브리어로 이렇게 그 광야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이라고 이렇게 이름이 붙여져 있는 것은 뜻깊다. 굉장히 뜻깊은 말이다. 이건 믿음의 언어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갈도 지금 광야에 있지만 광야에서 아이가 죽어가는 모습을 보면서 간절하게 기도하고 울부짖을 때, 그 광야 같은 곳에서 울부짖었을 때 하나님의 사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나타나지 않습니까? 이게 광야입니다. 우리가 광야의 길을 걸을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죠. 광야에서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을 만나는 겁니다. 광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리입니다. 요즘 많이 우리가 어렵게 지금 경제 상황이 갑자기 지금 모든 것들이 지금 꼬여가고 있고 전염병 하나로 인해서 상당히 예상하지 못했던 정도로 지금 급변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가 이렇게 바뀌어가고 있는데 정말 우리는 이거 어떻게 하나 하는 광야와 같은 지금 시간을 거쳐가야 되는 사람들이 참 많고, 아마 우리 모두가 그와 같은 시기를 지금 거쳐가고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그 자리에 하나님의 말씀이 계신다. 하갈도 그랬고 또 광야에서 그들은 하나님을 만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주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오늘 시간이 많이 가서 여기까지 말씀드리게 되겠습니다만, 이 광야 한번 또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광야의 길에서 주님의 말씀이 있다. 미드바르, 다바르,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그곳 광야에서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기도의 자리로 나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주님 가르치신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